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바로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선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얻으려고 그 어린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어도 땡깡을 부리고 발악을 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울음소리를 해댑니다. 생존의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그 생존의 본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한 본인의 욕구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자라면서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욕망과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옛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벗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 도를 닦고 나름 선을 향해 가고 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인간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그 죽음이란 생명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과 착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라.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면 얼마나 사람들이 겸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습니까? 얼마나 진솔하게 살겠습니까?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오늘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과거에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이 사실을 얼마나 발견해 나가느냐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한 은인이 와서 그 부채를 다 갚아주었다고 해보십시다. 다 갚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갚아야 될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부채를 다 갚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부채가 갚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덕이면서 부채를 갚기 위해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부채에 갚아줬던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부채를 갚았음을 내가 믿고 감사한다면 그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계약은 성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채의 당사자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집을 사준다고 해도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그건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사준 사람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려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거부한다면 그 생명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너무도 간단한데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거부한다. 심지어는 대적하면 이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잔혹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루하루에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믿음 가운데 서서 바라볼 때는 죄의 길을 걷는지 우리가 알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는데 주님과 동행이 잘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믿음의 길에 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이죠. 욕망. 내 욕망을 따라 오늘도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우는 데에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쏟아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벗겨내야 할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범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짓는 죄를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죄. 원죄라고도 하죠. 원죄. 이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자범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생명을 줬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예를 주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을까요? 생명 가운데는 우리가 욕망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생명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은 자에게는 그 사망 가운데는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다 얻을 것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과연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는 묘지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이들도 두 손에 꼭 쥐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결코 가질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욕망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주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래서 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이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초대하시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머리로는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 가는 그 삶, 발견하는 그 삶들을 가리켜서 은혜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복이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여행을 갔습니다. 발에 차이는 돌, 늘 서 있는 돌, 수많은 집들, 그냥 걸어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 돌이 어떤 돌이고 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났으며 왜 이 돌을 세웠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돌이 보통 돌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돌은 역사의 상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알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글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거듭났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의 누림이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살리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은혜를 추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